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복음을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안다고 해도 정말 빈약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믿어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하면 당황하고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어떤 이단이나 정치 집단에게 본인이 믿는 바, 확신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유창하게 자기가 믿는 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옳다면 자신의 인생은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옳지 않다면 자신의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에 목숨 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하기도 하고 또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걸 믿으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참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인생 전체를 걸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거죠.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단을 내렸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지, 듣는 자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된 소식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런 말이죠. 뭔가 간절히 기다리던 어떤 일이, 뭔가 복스러운 어떤 소식이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인이 기다리는 복음은 뭡니까? 직장인이 간절히 기다리는 날은 뭐죠? 월급날이죠. 월급날. 그렇죠? 예비 신랑 신부가 기다리는 날은 뭡니까? 간절히 이 날이 빨리 왔으면 기다리는 날은 언제입니까? 결혼식 날이죠. 그죠? 신혼여행 가는 날. 어린이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날은 뭘까요? 어린이날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날, 선생님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날은 언제입니까? 네, 방학이죠. 소소하게는 이런 것들이 다 즐겁고 기쁜 소식이고 기다려지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 이 단어는 조금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은 한 개인의 어떤 기쁜 소식, 한 개인의 어떤 기다리고 있던 어떤 일,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국가 단위의 아주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45년 8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광복이 있었죠. 광복. 저희 아버님은 1986년도에 출장하셨는데 광복 다음이죠. 맞나요? 46년. 맞을 거예요. 1946년. 맞나요? 예, 1946년. 이 광복 다음에 아주 복된 날에 태어나셨어요. 1940년 8월 15일에 일제치하에 있던 대한민국이 독립했다는 소식이 선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죠. 그리고 모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뛰어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런 소식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혹은 오랫동안 전쟁 가운데 있던 나라가 그 전쟁을 마치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을 복음, 여기서 얘기하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큰 평화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이런 복된 소식을 기다리게 만드는 상황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절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에서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있다. 죄와 비참 가운데 있다. 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아주 고통스럽고 곤욕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결코 행복하거나 만족하거나 영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제한적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우며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무너져 버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거죠. 돈은 없고 병이 들었는데 가족들은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죽음은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이게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왜 복음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성경 맨 앞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죠. 창세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고 조화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복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죠. 그곳에서의 삶은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정말 멋진 뷰티풀 라이프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람은 경작하고 다스리며 살아갔습니다. 아주 보람있게 일했어요. 그리고 보람있게 일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피조세계 전체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아주 질서 있는 상태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섬기며 같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아주 복된 삶인 거예요. 이런 복된 삶이 아담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 복된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 이 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뭡니까? 선악과 열매죠. 그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서 그리고 수치스럽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전에 누리던 모든 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받게 된 저주였어요.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주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유혹했던 이 악의 뿌리, 악의 근원, 뱀의 머리를 부수고 너희를 다시금 건져내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인류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오게 된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졌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낳으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참 비참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여자의 후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죠.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악해져요. 죄는 점점 더 광범위하게 퍼지고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가 되면 노아의 가족 8명을 빼고 나머지 전 인류가 수십억 명이 다 하나님을 떠나 강포하고 포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아주 악한 세상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켜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기다리게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번성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섞어버리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못 있게 만드시고 온 지면에 다 흩어지도록 만들어 버리시죠. 이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섞으신 것은 이제 영어 공부하는 우리에게는 고통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은혜예요. 왜 은혜냐면 언어가 하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생각을 했어. 그럼 이 안 좋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못된 일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어를 섞어서 이들을 흩어놓으신 것은 죄가 급속도로 퍼지지 못하게 막으시는 역할을 지금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죄를 한쪽으로 억제하시고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죠. 문제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100세나 되어서야 자식 한 명을 낳았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는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끝내는 멸망당하고 말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모르시겠죠? 좋아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구약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애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을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게끔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끝내 멸망하고 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계속해서 이끌어오신 그 구원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할렐루야.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이거 들어주시느라. 우리 주님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분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이 땅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완성,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경륜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복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여자의 후손입니까? 누가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누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비참에서 우리를 건지실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에게만 그 이름이 있다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복음입니다. 알라의 복음이 아니고 부처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 어떤 분들은 뭐 알라든 부처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누구든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니야? 뭐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게에 갔는데 아주 맛있는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리고 50만 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50만 원짜리 밥. 50만 원짜리 너무 비싸거든요. 7만 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7만 원짜리. 7만 원짜리 밥을 막 먹었는데 한 4명이서 같이 먹었는데 옆에 있는 애가 갑자기 내 돈을 막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버렸어요. 그럼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너 미쳤어? 너 남의 돈을 가지고 왜 그거 계산하고 그래?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가, 야,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지.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네 돈은 네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유가 이상한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부처는 부처예요. 알라는 알라고 부처는 부처고 예수는 예수라는 거, 어떻게 그게 섞입니까? 어떻게 가르침이 섞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어떻게 여럿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사람을 복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응? 마귀가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나요? 귀신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고 죽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셔야 돼요. 이놈이 그놈, 이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계신 분이 혹시 우리 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는 선지자의 글이 나오죠. 누구의 글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나옵니다. 보라,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기록된 것과 같이, 예, 맞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선지자들은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자를 보낼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메시아 온다는 이야기죠. 말라기 선지자는 4장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언약의 사자를 보내줄 거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엘리야, 하나님의 사자, 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인상 깊은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세례 요한에게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누구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지만 한계가 아주 뚜렷한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요한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예, 뭐 낙타털 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건강식을 먹었구나. 뭐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먼저 이 낙타털 옷, 모피가 아니죠. 이거는 선지자들이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이 낙타털 옷이 선지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옷이에요. 그리고 혹자는 이 낙타털 옷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를 설명할 때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된 것을 좀 보는데,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은 털이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엘리야 코스프레를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죽털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야곱이 에서 흉내내려고 털을 붙였던 것처럼.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생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혹은 선지자로 여겼죠. 본인도 자신의 사역에 대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 메뚜기와 석청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청렴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와서 하는 일은 뭡니까?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시키죠?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이렇게 주님 오시기를 준비해요.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려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의 발언이 등장하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좀 이렇게 젠틀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돌려 말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오니까 딱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아, 너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살아?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은 율법의 화신과 같은 인물입니다. 율법의 화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웁니다. 그 자신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고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오는 자들은 모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청렴한 삶과 그의 가르침을 볼 때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된 자들인지를 알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사역은 이것에 이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자, 우리 볼까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에 이르되 네.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저렇게 청렴하고 저렇게 아주 올바른 사람인데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자다. 그가 오시면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줬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알았어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려고 힘썼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마주하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3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해라.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 주님 올 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할 거냔 말이죠.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세례 요한이 한 것과 같은 일을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먼저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통해 자복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구약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요청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죄를 회개하라고 요청합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성경 말씀, 율법이 죄를 회개하라고 요청합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아주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라.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너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죄인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거룩함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악된 삶을 슬퍼하고 그런 삶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삶을 계속 살기로 마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도대체 왜 거기에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돌이킬 때가 되었으면 돌이켜야죠. 잘못된 걸 알았으면 돌이켜야죠.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을 확인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죠? 네, 맞아요. 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자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를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 듭니다. 야,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나 지금 똑바로 살고 있는 건 맞나?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후회되는 날이 어느 날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거 내가 참 잘못했지. 그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었는데, 아, 이거 참 늦었구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한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뭘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씀하시나요? 성령과 불. 성령과 불.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물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세례 또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 깊은 말 아닙니까? 불세례 이렇게 얘기할 때 세례라는 것은 이제 푹 잠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세례 이렇게 얘기할 때 물세례는 이제 물속에 푹 잠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불 속에 푹 잠기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이 되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이 찾아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들리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한 그 순간에 각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 충만을 그때 받는 거예요. 즉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나누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불이라는 이미지를 썼을까요? 성경에서 불은 심판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이미지. 근데 여기서 불을 심판의 이미지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다른 이미지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불을 연단, 정결하게 함, 거룩하게 하는 이미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게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임하십니까? 모세에게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시죠.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시내산 위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불타는 시내산 위에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불 가운데서 연단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볼 때
불세례는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죠. 그러나 이 요한의 물이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몸은 깨끗하게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없습니다. 요한은 율법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들을 거룩하게 하거나 그들의 죄를 없애거나 그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한계예요. 이게 물세례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이 사람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고 거듭나게 만들어주고 이 죄악된 이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그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태우고 정금으로 만들듯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십자가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힘입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판결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 가능합니까? 죄를 짓는 것은 그냥 어쩌다 질 수 있는데 계속 죄를 질 수는 없는 거예요. 죄에 빠져가지고 죄에 인이 박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아무 능력도 없다고요? 그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은 도대체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딱 붙어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거짓말입니까 그럼? 아니요, 거짓말 아니라는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너무 왔다 갔다 했나요? 약간 표정이 몽롱해지시는데 몇 분이.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열매 맺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누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변화도 없어, 그러면 그건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건 열매가 없다면. 그런 자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어렵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인류가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모든 인류가 간절히 기다렸던 분이에요. 그분만 오시면 이 죄와 비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텐데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텐데 그분만 오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면 이제 우상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제 방탕한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 다시금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